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보았던 영상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의 내용은요, 한 노숙자 차림의 남성이 미국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숙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진 않았어요. 딱 한 명만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빨리 교회 안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는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돈을 요구했으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이 노숙자 차림을 한 남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맨 앞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내위원이 와서 자리를 뒤쪽으로 앉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불쾌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사회를 보는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 차림의 남성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대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분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 오늘 있었던 경험한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관심을 주신 분은, 인사하신 분은 단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성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하나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영상과 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네가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밑에 있든지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가 재판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귀천을 보고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귀천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 만약에 외모를 보고서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 힘이 없어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을 볼 때에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잘못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결단해야지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결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차별한단 말입니까? 1절 말씀에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영광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고린도서 4장 4절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라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우리 안에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아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차별함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차별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요, 누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누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며 누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만 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판단, 비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판을 하는 것은요, 결국엔 내가 비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이 비판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손가락으로 남을 이렇게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의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지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 결국에 비판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비판하는 것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이 차별하고 비판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을 즐기는 자들은 결국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판단을 받아서 그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들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러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한 개그 우먼이 자동차를 벤츠 SUV를 몰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사람들의 편견이 개그우먼이라고 하면은 못 사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이 벤츠를 끌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이것으로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성 개그우먼의 말을 듣고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 외모를 두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끌고 다니냐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니냐로 판단을 하고,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냐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그림 1:1 또 전도 우리 훈련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이 누구의 눈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나의 판단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라고 가서 전도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럼 이 사람은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에게 사랑의 눈으로, 애통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아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고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입니다. 그 생명인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말을 한 것보다 지금 그 영혼이 어떠한가.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이 어떤 집에 살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이러한 생각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을 끊임없이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정말 다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주일날 주신 말씀, 고난도 은혜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눠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될 때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나봐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우린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지금도 모든 우리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차별함으로, 남을 판단함으로, 비판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던 것처럼 애통하는 심령,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가 어떤 집에 사는가, 이것보다도 그 영혼이 지금 어떠한가, 그 생명이 어떠한가, 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원합니다.
구별되는 심령으로서, 거룩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일날 주신 그 은혜의 말씀도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이것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